할렐루야. 우리 심각한 표정 말고요, 밝은 미소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알았죠? 가사는 안 들으셨나 봐요. 편안한 얼굴로 환한 미소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면서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이다. 귀한 고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하는 제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시편 이 91편 다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 우리의 요새가 되신단다. 그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실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피했느냐, 또 그분이 바로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 이 편안함을, 이러한 웃음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죠. 더군다나 심지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명하사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오늘 시편 91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나무 한 3m 높이에서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하시다가 그만 떨어지셨어요. 중심을 잃고 떨어졌으니 무거운 머리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화단이었기 때문에 큰 굵직굵직한 바위들이 그렇게 줄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떨어질 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머리를 천사가 받쳐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철쭉 숲을 위로 머리가 그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숨을 쉬지 못하고 앰뷸런스로 실려갈 때는 내가 다시금 이곳으로, 이 정원이 있는 이 집으로 올까 하면서 실려갔는데 다행히 머리는 전혀 안 다쳤고 이제 금만 좀 가서 한 달 만에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는데 그 머리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순간 머리를 지켜주시고 받들어 주시듯 그렇게 철쭉꽃 위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천사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도 기억나서 이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만 믿고 신뢰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 아십니까?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마도 그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만, 요절만 막 뽑아서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도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걸려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높은 성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천사가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줄 테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때 사탄이 사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보여줘봐.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십자가, 좁은 문 좁은 길 이거 통과하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게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유혹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런 유혹을 받을 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욕구를 충동질하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고 십자가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고 인기가 올라갈 수 있어요. 명예욕을 가지고 이렇게 또 부추기면서 사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충동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도전과 시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나쁜 일을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록 두실 리가 없어. 이렇게 이 말씀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실족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큰 폭풍우와 같은 큰 풍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예상치도 못했던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되고 파도는 한 번만 치지 않죠. 계속된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시험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탄이 원하는 그림이 바로 그런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믿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실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의 유격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사탄이 원하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쨌든 이 본문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잘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딱 떼서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만사 형통이어야 되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 읽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 성경 구절들과 함께 비교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진짜 무엇인지 사탄이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정령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정말 죽음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거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앞뒤 전후에 그 문맥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큐트를 할 때도 강조했던 것을 메인 아이디어, 이 말씀을 문맥을 읽을 때 그 문맥이 진짜 의미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한 줄 문장으로 만들어서 옆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한 번, 세 번 정도 반복해서 정독을 하면서 읽고 이 말씀이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내 시선을 멈추게 만들었던 그 말씀, 그 단어, 그 다음 묵상하면서 내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지를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큐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이 말씀만 한 요절만 떼어놓고 한 단어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91편 15절 말씀까지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여러분 발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전혀 안 온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 그리고 그 영혼을, 그
그가 건지시고 그 영혼을 영화롭게 결국은 만들어 가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91편 이제 5절과 6절도 읽었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화살과 밤과 낮으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물 같은 어려움, 불 같은 어려움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사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전체 통전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불 속에서, 화재 가운데서 정말 죽다가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심령 감수하고 정말 작은 것에 크게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진짜 믿음 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믿음이 믿음되고 감사가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영화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서 불 가운데서 건진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은 단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들이 전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방패가 보호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 물 같은 어려움, 불 같은 어려움, 낮과 밤으로 찾아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거기에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만 다 태워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구원의 사람으로 정말 변화시켜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가 요셉의 상황을 통하여서도 과연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구덩이에 던졌다가 죽이느니 차라리 종으로라도 팔자. 유다가 얘기해서 결국은 그렇게 팔게 됐죠. 그가 자기를 그렇게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늘상 기억하고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던 그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 감옥에 자기 형을 다 살기도 전에 아마 감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이미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막 아직 철이 없죠. 그리고 꿈을 꿨다고 형제들의 볕단이, 그 별이, 해달별이 다 나를 향하여서 절을 했다고, 이렇게 철도 없는 이 요셉이 그거 막 자랑하고 형제들의 시샘을 막 부추겼다가 결국은 이렇게 팔려가게 됐잖아요. 이런 부족한 나를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민족을 구원하는 이렇게 구원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닙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물 같은 어려움, 불 같은 어려움, 뭐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팔리고 이런 어려움이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여 주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 그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도다. 그 지금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 요셉이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감옥에 있을 때도,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함께 하셨는지 한번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한번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그렇게 팔려갔을 때에도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해놓고 3년이 지났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좋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한 줄기의 희망은 있을 거야, 이런 뜻도 아닙니다. 나쁜 일은 그냥 나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면 내가 정말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온전한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순도 99.9%의 그러한 정금과 같이 주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가운데 감사 헌금도 있는데 정말 절반 이상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헌금을 내세요. 범사라 함은 어떤 겁니까? 좋은 일만 범사입니까? 원치 않은 일, 좋지 않은 일, 생각지 못했던 일, 그러한 일들도 그 범사 안에는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원했던 일이든 원치 않았던 일이든 내가 기도했던 일,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범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는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력하여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사하신다. 결국 모든 것은 요셉이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방향으로 결국에는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18절의 본문입니다. 근데 18절 말씀만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18절만 사탄 마귀가 장난칠 수 있어요. 근데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 뜻이 진짜 어떤 뜻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앞절 16절에 심지어 부모, 또 형제, 친척, 벗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몇은 죽임을 당할 거래요. 이게 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겁니까? 이게 그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보호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보호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당장 초대교회 때 우리 신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몇쯤 잡혀져 가고, 벌써 그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옆에 옥에 갇혀져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이 말이 사탄 마귀가 딱 생각나게 해주시면, 이게 지금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까? 이게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렇게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결국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몇층 순교당하고 몇층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온 교회가 깨어 하나 되어 기도하고,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우상과 같았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 영혼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초대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역사까지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봐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로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계속 벌어지는 것이지? 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머리털은 자꾸 뽑히는 거지? 우리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높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스데반의 죽음, 왜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없었을까요? 정말 스데반이 정말 그 마지막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 옆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그 스데반이 돌 맞을 때 돌이 비껴나가게 하고, 뭐 머리나 이런 급소 같은 데 맞지 않게 하셔서 그의 생명 기절은 했지만 죽지 않게는 막을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 한번 보십시오. 예? 얼마나 그가 설교를 정말 명쾌하게 하고 구약을 꿰뚫고 있고, 그가 전도하고 사역하는 곳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거의 사도 수준의 역사들이, 부흥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얼마나 큰 영광을, 그렇게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정말 그가 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죽음 속에서 보호해 주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가운데 제2, 제3, 제4, 제5의 스데반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도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정조를 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 변치 않고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얼굴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것은 과연 충격이었습니다.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그 성도들, 그들의 그 얼굴의 평안, 저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아련한 듯한 그 평안함, 그 모습이 그 초대교회의 충격이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 바톤을 사울이 이어받게 되죠. 그의 옷이 사울 앞에 던져지고, 사울이 그 복음, 그때의 그 광경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제2의 스데반이 되어서 정말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들을 넘나들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시대와 시대를 넘나들어 저와 여러분들의 귀와 가슴에까지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당장 12영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나를 12영, 12군단, 한 군단이 6,000명이거든요. 12군단이면 72,000명이에요. 800명 넘는 장교들이 있어요. 그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당장이라도 이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주셔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낫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잠깐의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단지 육신적인 돌봄과 우리의 소원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범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성도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하지 않고는, 맡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고난도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참되게 빚어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던 거짓과 음란과 우상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다시 한번 정말 분리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종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뜻이 어떤 진정한 뜻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4절 말씀처럼 시편 91편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정말 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신 것 같이 그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미새가 알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알을 정말 품고 정말 바람을, 햇빛을 그러고 다 막아주죠. 그리고 부화가 됐을 때에는 새끼가 좀 자라기 전까지는 끝까지 지켜주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또 맹금류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대신 잡혀 먹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새끼 새를 끝까지 보호해 주죠. 그리고 새끼 새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새끼 새가 자랐을 때는 둥지를 일부러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 새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떨어질 때쯤 다시금 날개로 받아요. 그리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하늘을 나는 그 날개에 근육이 생기게끔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매정하죠. 정말 매정할 정도로 그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둥지를 흩고 떨어뜨리고 땅에 떨어질 때쯤 다시금 받고
또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기도하는 법, 말씀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온전케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짓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신실하신 더 크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나아갈 수 있는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